5월 2일 새벽 기도회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핏밭이라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가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 예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도 무더운 날씨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이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약 120명의 무리가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내가 잘 다시 재림할 때까지 기도해라. 아니면 내가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승천 이후에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 한 다락방에 모여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의 기도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것. 왜냐하면 성령이 임해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것은 바로 가롯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령의 역사는 찬양하고 기도하면 위로부터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걸 상상합니다. 그러나 120명의 무리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한 것이 아니고요. 베드로가 일어서더니 우리들 모두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가롯 유다의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베드로는 가롯 유다의 죽음이 마땅하다고 16절에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의 죽음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다 하면서 가룟 유다를 동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는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팔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개에 판 것을 가리켜 여기 불의의 삭시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이후에 뉘우치고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의 죽음이 배가 터져 죽었다는 거예요. 이 일은 예루살렘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산 그 밭을 아겔다마 피밭이라고 불려졌다는 거죠. 베드로의 이와 같은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는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에게는 뜻밖의 사건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제일 먼저 임하는 일이 뭔가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이 임하면 불이 임하고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들추어 낸다는 거예요. 아마 함께 기도하던 제자들은 가룟 유다의 이 이야기를 덮어두고 싶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자 제자들의 이런 불편한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제자들의 허물을 들추어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 모인 120명의 무리들은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돈주머니를 차고 다녔던 가룟 유다의 자리를 늘 침삼켰던 자신들, 자기들에게 기회가 없었지 우리들에게도 가룟 유다와 같은 기회가 있었다면 나도 한 몫을 잡아볼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사람이라면 아마 그러한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베드로의 이러한 말에 그들은 아마 어쩔 줄 몰랐을지 몰라요. 가룟 유다의 이 마땅한 죽음 이야기를 듣던 무리들은요, 가룟 유다와 별 차이가 없는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눈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만 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은 안 보내시고 가룟 유다의 허물을 이렇게 들춰낼까요? 아무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일을 들춰내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제 가룟 유다 대신에 새로운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 직분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님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가룟 유다는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그 수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120명의 무리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이러한 경고, 너희들 하나님의 수에 빠지지 말라. 여러분, 우리 태국 한인교회가 2024년 1월달 이제 첫 주일이 시작하면서 재직원들을 임명했는데요. 그 숫자가 151명입니다. 작은 숫자가 아닌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 아닙니까? 너희들 그 수에서 빠지지 말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수에 들어가는 직분자,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늘 22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말했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이것은 직분자는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직분자라고 하면 주일에만 나와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직분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과 동거동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거동락이란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는 거예요. 우리 태화한인교회에 직분자로 임명받은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의 직분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나는 항상 주님과 다니는 사람인지를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여기 두 번째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어야 된다. 오늘 그렇게 또 말을 합니다. 22절 다시 보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랬어요. 이 말은 이런 말이죠. 직분자는 뭐하는 사람인가? 전도하는 자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한 사람의 영혼도 주님께 인도하지 못한다면 이건 한 번쯤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들은 태국에 살기 때문에 전도의 경계선을 허물라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전도는 어떤 인종에게만,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태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중국인이든 누구 할 것 없이 이 전도의 경계선을 허물고 한 영혼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야 된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주께서 주신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는 너무 위험한 자리이며 불행한 자리다라는 겁니다. 직분을 받아 봉사를 하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봉사의 직무를 중단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속히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이름을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 유다라는 말의 뜻이 찬송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우리 자녀들의 이름 가운데도 이 찬송할 때에 찬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많죠. 예찬이, 주찬이, 찬미, 찬양이 이런 이름이 많아요. 여러분, 이 좋은 이름을 가졌던 가룟 유다의 인생이 왜 실패로 끝나고 말았을까? 가룟 유다만 실패하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많은 실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와의 다른 점이 뭐죠? 그들은 다시 회복하고 초대교회의 사도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나머지 제자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만찬을 먹을 때에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할 때에 제자들이 근심하며 물었어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럴 때에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라고 말할 때에 가룟 유다가 라삐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바로 네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야 되죠? 돌이켜야 돼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고 그 밤중에 나가 대제사장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와서 입을 맞추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가룟 유다는 이때도 기회였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근데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과 같은 일당이라는 말을 듣고도 베드로는 부인하고, 이 일로 인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는 베드로의 회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유대인 최고법정에서 정죄되어 로마의 법정으로 넘겨졌다는 소식을 듣고 스스로 뉘우치고, 그래서 은 30개를 대제사장들에게 가져다 주지만 그들이 그것을 받지 않자 성소에 집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오늘 성경이 증언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에 보면 누가는 유다의 배가 터져서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죽음은 나무에 목매었다가 떨어져 몸이 곤두박질에 배가 터져 죽었다는 이야기가 돼요. 유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것을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왜 유다는 이런 파멸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돌이킬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유다는 그동안 자신이 걸어온 인생이 너무 자신만만했어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잘못을 알고 후회는 했지만 그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뭐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왜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그는 후회하면서 분노와 미움이 생겼어요. 자신의 인생에게 분노하고 그는 후회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던져버린 거죠. 그 분노가 자신을 향한 거예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길에서 실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실수가 많아요. 아무리 실수가 많고 씻을 수 없는 잘못이라 해도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직무를 버리고 자기 곳으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는요, 직무가 있어요. 직분자에게 직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직무는 인생의 실수와 실패에 대하여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제일 먼저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들춰내시는 거예요. 실수와 허물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실수와 허물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불행한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의 실수와 허물이 생각날 때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룟 유다를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